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9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3면입니다. 주보와 말씀과 또 화면을 참조하셔서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 때에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또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대, 2대, 3대에 해당하는 왕들일 것 같아요. 첫째는 사울, 또 그 유명한 다윗, 또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 아마 이런 왕들을 여러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수많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나 또 지혜의 상징으로서의 솔로몬 왕이나 이들의 이 명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도 드러나듯이 실로 놀라운 평가를 받은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그 주인공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배경, 가족사. 우리 요즘에 어떤 질병이 나오면 가족력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어떠한 유전적인 요인을 찾고 그러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영적인 유전적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평가에 대해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건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 공감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15대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바로 위에 선대죠.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14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그 평가가 어떠했는가? 우리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화면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열왕기서의 어떤 이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던가 그것으로 가장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풍습을 따라서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왕이었으니 이 평가는 좋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이처럼 악한 왕으로 또 형편없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그리고 히스기야의 다음 때죠. 히스기야의 아들,
그의 아들도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16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럼 므낫세 평가는 어떠했는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참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거의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으니 그러면 당사자는 어떠했을까? 였죠. 오늘 열왕기하 말씀 읽은 가운데 18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서 선 사람이 히스기야가 있고 그는 그 앞뒤를 통틀어 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받는 왕으로 있습니다. 아주 극찬입니다. 극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왕이나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어떤 이제 즉위하고 또는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가장 먼저 그가 하는 일, 그 일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나 어떤 행정적 방향이나 그런 원칙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 정화하고 이것으로 시작된 종교 개혁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즉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된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놋뱀을 높이 달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느수단이라고 지금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것 보면 질병이 낫는다고 이제 하나의 우상 숭배처럼 그 놋뱀도 숭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비록 그것이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 우상이라고 여기서 깨뜨려 버려요.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이 신앙 안에서 포용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여 열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 정신이 전파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전파돼서 지방에 있는 산당과 우상 제단들을 제거하게 되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 한 사람의 개혁 정신이 전파되어서 남쪽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이르기까지 브엘세부부터 단까지 그 모든 전 지역을 포함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지역까지 이러한 정신이 전파되어서 종교의 개혁,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개혁으로 나라의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유다 왕 중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러한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의 전후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다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처럼 악한 왕으로서의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아들 또한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높이 인정받고 평가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는 남북을 통틀어서 단 3명의 왕밖에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사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 굉장히 큰 칭찬이고 평가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영적 환경은 우리가 상상이나 추측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냐 하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아버지 때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해요. 아시아 때부터니까, 그 이전부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교분이 있었고 가까이 지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으로는 조금 뭔가 미흡해 보여요. 그럼 좀 더 적극적이고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요인이 무언가 있을 텐데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땠느냐?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마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계의 그 외가 쪽이 어땠는가를 보여줘요. 그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인 아비, 다른 책에 보면 아비야라고 불린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딸이 누구였고 이제 어머니가 누구였다는 거 지금 밝혀주는 거죠.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친이 있는데 이 어머니의 이제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제 스가리야 또는 스가랴라고 해요.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증언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시대니까요.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칭찬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베레기야의 아들이요 진실한 증인이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스가랴. 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 아비야의 아버지인 스가리아를 지칭하는 이야기. 그를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증인.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증인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이 스가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라고 인정받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운 사람이 그의 어머니 아비 또는 아비야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입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훌륭한 어떤 신앙의 인물들의 뒤에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더 올라가면 그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런 참담한 가족사,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가족사 가운데에 놀라운 신앙의 환경을 심어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복 뒤집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시는, 그게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특별히 정직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정직성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고 속임수와 거짓말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정직성이 결여된 사회, 그 사회는 문제가 많은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함으로
가득할 것으로 여겼던 히스기야의 가족사와 같이 이 세상도 정직성의 결여로 인해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히스기야와 같이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면 치유와 변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어머니가 있어요. 또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아들과 딸, 자녀가 있어요. 또는 그 가족 가운데에 영적으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 가정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이웃이 있어요. 또는 그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환경이 마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조력자는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할 수 있어요. 믿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였던 아버지가 구원받고 돌아가시게 된 것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 그것처럼 오늘 이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가족사와 환경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모계를 통하여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느냐? 삶의 변화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나가는 변화가 나타날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면전사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 가까이 계신다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낙심천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실망할 수만 있지 않지, 그렇게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코람데오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가능성이요 길입니다. 거짓과 불신과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대답하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코람데오의 삶으로 나아갈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앞의 삶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 때에 히스기야와 같은 정직성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은 스스로 정직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웃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의 그 정직함을 흘려보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한 것이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정직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가 있다. 달리 말하면 코람데오의 삶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 붙어 있었을 때의 생명을 공급받고 결실하기까지, 그렇죠? 그 모든 양분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붙어 있는 것이에요. 밀착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틈을 없애야 된다고. 이 틈을 줄여야 된다고. 이 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고 죄가 들어와 있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틈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우리 주님과 틈이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능력.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안 돼요. 오늘 가서 기도원 가서 크게 와장창 깨지고 와도 그 다음 날로부터 경건의 생활이 쭉 아무 부담과 문제 없이 이어지느냐?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정말 한 사람이에요. 대체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쌓이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히스기야의 이름은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능력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밀착되고 틈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절되겠죠. 붙어 있으면 회복되는 것이죠. 그 힘은 뭐냐면 능력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의지하고 절대 의존의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시대의 성군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경건의 생활을 하자, 그 일에 힘쓰자, 우리가 그렇게 애써온 지가 벌써 2년여 돼갑니다. 히스기야는 모세에게 명하신 그 율법들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이야기인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임마카라 그랬죠. 임마카. 오늘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더 이따 부를 텐데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 가사를 보시면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 이건 뭐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형통의 삶이에요. 그런데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된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만사형통은 다른 말리 말하면 하나님의 만사형통은 무사형통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이 형통한 건 아니에요. 일이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 원치 않는 사고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삶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두 가지의 거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입니다. 하나는 외세의 침략이 있어요. 외세의 침략은 계속 있었지만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거부하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대한 세력이 18만 5천의 침략 앞에서 멸망의 위기를 당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죽음의 선고, 죽음의 병에 대한 선고를 받아요. 죽을 위기가 2번 있었어요. 이런 절체절명 낙심천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의 삶을 형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해결되고 거기서 완성되는 것. 그걸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에 골몰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되실 것이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히스기야가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정직성의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요령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의 능력을 쌓는 것이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때의 정직성을 저는 다른 말로 단순성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복잡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해결받고 거기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될 때 결국은 의지할 곳은 그곳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으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하나님과 연합됨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을 전지기도라고 했어요. 전지기도. 오늘 제목에 전지기도 이렇게 했는데 말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전지기도라는 말로 정리해 본 것이에요.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본 거예요. 전지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전지기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전지기도.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기 때문에 전지기도. 전자 지자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지기도. 이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기도. 계속해야 되는 기도. 그래서 전지기도라고 해봤어요. 여러분 그 뜻과 이름이 어때 좀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지기도의 삶을 결단하셔서 참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실현하여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말을 맺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형통함은 만사 형통이지만 무사 형통은 아니라고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마저도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지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전지기도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형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